우리나라 민족이 초창기에는 사실상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천주교도 보면은 세남토의 북소리를 보면은 거기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정절을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지켜서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는 착한 행동, 의로운 행동, 진실한 행동, 그런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인들은. 왜 그랬냐? 그때 문화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상강오륜이라고 하는 인간의 윤리 속에서 교육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 사람의 도리를 기본적으로 다 배워가지고 또 배우지 못한 분은 배운 분들의 그 생활에 영향을 받고 그 문화에 젖어서 기본적인 걸 지켰던 거예요. 그 옛날에 나도 시골에서 태어날 적에 옛날 분들은 토지를 팔아먹으면 그냥 구두로 팔아먹는 수가 많아요. 그 구두로 팔아먹고 계약서를 써주는 것도 있고 안 써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 팔아먹어서 돈 받으면은 10년 후에도 이전도 하고 뭐 내중에는 아들대에 가서도 이전도 하고 그래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런 것이 유행이 있었어요. 나도 우리 할아버님께서 팔아잡은 땅을 내가 이전을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팔아잡을 때는 그때 돈 4만 원에 팔아먹었는데 그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전을 안 하고 수십 년을 그냥 내비뒀다가 나보다 2살 적은 사람이 이제 내 또래가 있는데 우리 땅 좀 이번에 이전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전해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팔아잡성을 하니까 그 이전을 해준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에 벗어나면 아주 그 지역에서 천하 못된 놈이 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니까 그것이 관행이 된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계약서를 써도 도장이 잘못 찍히면 무효요. 또 자기 부인 거를 남편이 팔아먹어도 무효. 반드시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 되지. 이런 세상으로 아주 악해진 이유는 사람이 서로 신뢰가 깨져서 다른 관계가 깨져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뭐 통계를 해보니까 흉악범은 적은데 잡범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난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장로님들도 많이 보고 집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요즘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도 잡범이 많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소굴에 들어가면 완전히 개판이지. 믿는 사람이 기본의 도리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문제가
기독교 교리를 서구에서 만든 기독교 교리는 지금 15세기, 16세기 교리가 하나도 안 건지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교리 핵심이 뭐냐?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거기에다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은원이라. 믿음의 법은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 행동을 안 하고 구원받는 걸로 이래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할 때 이런 구절에 핵심을 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여기에 또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더니 요 믿음이라는 게 여기 들어있어. 근데 이 믿는 걸 별로 사람들이 의미를 거기에 잘 이해 못하고 믿으면 엉터리 신앙이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의 법. 믿는 건 뭐냐? 그래 원래 히브리어의 아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요. 그 아만이란 뜻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뜻이다 이거요. 그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참 빛이거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 그럼 예수님이 참 빛인데 빛이 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이 내 속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요. 그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세상의 다른 법으로도 구원 못 받고 행위로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그 법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뜻을 잘못 해석하면 행동 안 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면 내가 죽고 타락한 인간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야. 아만의 뜻은 그 믿음의 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하면 엉터리 신자가 될 수 있다 이거야. 그건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 동양의 옛날에 초대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우리 옛날에 유교문화나 불교문화권에서도 이성종교로 사람의 도리를 지키던 민족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승만 박사 그 초창기 정부의 이시영 씨라고 있죠. 그 부통령 그분의 조상 중에서 그분 형제들이지 다 조상까지도 안 가고 형제 중에서 이 혜영이라고 하는 분은 육형제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가 중국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군사학교에 돈을 투자하고 독립운동하는 그러한 운동가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돈을 대줘서 자금을 대서 독립운동했던 분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뭐요. 돈이 많고 배운 가문, 조상이 그 집 가문이 8대인가 6대가 정성한 집이거든. 그 우리 조상들은 다 정성하던 그러한 명문 가문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전 가족이 독립운동 나를 양성하는 그런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우리나라 민족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배운 민족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배운 민족이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흔했지. 그 당시에는. 그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 고구려 당시에 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조의 사상을 가진 사람, 조의라는 것이 뭡니까? 아침조, 오두이. 그 조의는 뭐야? 아침조가 아니라 하인조자야. 조의 사상이 뭐냐? 나는 하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이 고구려 나라를 위해서 하인으로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조의 사상이거든. 또 신라의 화랑정신이 뭡니까? 그 상강 오륜에서 따가지고 화랑정신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근데 불교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어도 그런 걸 기본적으로 배운 거다 이거예요. 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배우고 재산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논아주고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야 장부다 이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이거예요. 나도 인류를 위해서 섬긴다. 이 기본 상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던 거지. 근데 요즘은 왜 그런 못된 교인들이 많으냐? 현재 시대는 상강모든이 다 무너지고 동양 전통 문화가 무너지면서 민주화가 정착되고 인간이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문화로 정착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기꾼식으로 믿는 거야. 어떤 데서 사기꾼? 이기적으로 예수의 핍공로로 구원받으니까 우리 행위가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착적으로 이것이 자리 잡다 보니까 목사들도 아주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은 교인을 많이 끌어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 사기 기질을 가지고 권모술수로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는 거지. 그 성공자야.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유행화되고 장로님들도 수단 방법까지 무슨 말이지 돈을 끌어모아서 어디 가서 기부를 해도 자기 낫내는데 이런 데 가지고 출세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가 정착하다 보니까 기독교 교리가 옛날 시대는 그렇게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 안 받는다. 그런 교리가 해도 엉터리 교리가 돼 있어도
세상에 빗댄 사람들이 많이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의 문화에서 동양의 유교나 불교를 통해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그러면 이 자유라는 개념이 뭐냐? 율법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공자의 사상 해석을 배웠어. 종심소욕불류. 70에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공자 사상에 60이 돼가지고 50에 1000명을 깨닫고 60이 돼가지고는 남의 말을 이해하고 귀가 순한 거요. 그래가지고 70이 돼가지고는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 법에 어긋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니까 뭐요? 율법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다른 건 배울 필요도 없고 율법이라는 게 다 필요 없고 그 정신대로 살면 된다. 이게 상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식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율법을 안 지키도 되는 걸로 배우는 거고 율법의 자유함을 받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구원 지키는 걸 이런 신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런 신자가 많이 늘어난다 되게.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자가 되지. 방해. 하나님을 자기도 지옥에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지금만 그러냐? 유대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 그 회칠한 무덤 뭐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겉은 하얀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좋게 보이는데 속엔 송장이 들어있다 이거요. 겉은 번드름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같이 생각을 하지만 너 행동머리는 시체와 같이 냄새나는 송장과 같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지. 왜 그러냐? 거기 중에선 거짓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비유를 했지. 대제사장이 사람이 죽도록 맞아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선 불쌍하다 지내가는 사람도 있고 저 왜 맞았어? 조상이 죄를 져가지고 죄값으로 보응받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다 주구각색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그리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는 자기 있는 돈을 털어서 요즘으로만 119에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을 병원까지 끌고 가서 우선 응급처치를 하고 일가 가족이 없으면 내가 볼을 설 테니 이제 안 살려주시오. 배운 게 없어도 기본 양심적으로 한 사람을 보고 뭐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말이지 뭐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불쌍하네 이러고 지나간 사람하고 실제 자기 주모의 돈을 털어서 그 사람을 응급환자실에 가가지고 살려내서 누가 진정한 선이냐 이거요. 그 사람이 지성인이다. 이걸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실질적인 행한 사람. 그 요즘에 보면 말이죠. 입만 살아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 입만 가지고. 입을 가지고는 조선 팔도 사람을 다 먹이고 살려도 남어. 그 요즘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더 많아.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은 일하는 것 같이 일해 다녀도 실제 행하는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엄청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일이라도 남한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실천적이겠지. 배고픈 사람 보고 자기 돈 있는 대로 털어서 돈이 몇천 원밖에 없어도 그 돈대로
굶어 죽게 된 사람 보고서 밥 한 그릇 사주면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허영심 많은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뭐 부자가 된다고 뻥을 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별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속에 근본 정신이 뭡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진실이 뭐예요? 언행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언행일치가 된다. 의로움은 바르게 산다. 이게 바르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착한 거면 남을 해코지 아니하고 남을 절대 피해주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근본 바탕 정신이 그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게 믿는 거고 그런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런 뜻이 성경 얘기라 이거요. 근데 이걸 본질적인 걸 제대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일관성 있게 가지 않으니까 이거를 기독교인이 미신성기는 무속 종교로 전락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교리를 보면 그래요. 이 천주교의 의화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인간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 이단이다 이거예요. 또 세간점 교리도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건 또 이단. 그 신학교 구슬하는 것이 몇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교리에 이탈되면 무조건 이단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종교나 다른 과학은 무한히 발전하는데 기독교는 도래미 타버리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데 거기에 악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걸리지 않는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안 하는 거야. 그 동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건 바울이 얘기하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물 주고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유교나 불교나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아니지요. 자연의 계시 통해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쉽게 이해가 되는 얘기지.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비료가 나오기 전에 농사를 짓을 때는 어떻었냐? 난 그때 시대를 봤거든. 우리가 그때 토지가 꽤 많아가지고 밭이 많았었어요. 근데 여름이 되면은 일꾼을 몇십 명씩 사가지고 밭을 메고 뭐 풀이 많이 나니까 풀밭에서 풀 뽑다 보면 계속 일꾼을 사야 돼요. 그래 밥을 해야 되는데 농사지가 밥 다 해먹이고 나면 남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님은 그냥 산도 다 팔아 잡수고 헐갑도로 그냥 밭도 다 팔아 잡수고 그냥 논만 좀 만들어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그때 시대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심고 물 주는 것이 뭘로 발전합니까? 하나님이 발전시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등불을 이성을 주셔서 이성을 통해서 연구하도록 해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까지 도로로 가는데 16시간 걸려 차로다가 왜 차가 일로 들어갔다 이렇게 가니까 16시간 걸리던 걸 고속도로 뚫어가 4시간 반 걸려가지고 가는 거지. 그때 당시에 차도 몇 대 안 되는데 고속도로인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때 돈도 없는 시대거든. 차관을 빌려가지고 살던 시대에
대기업 하는 사람한테 쥐잡듯 해가지고 이거 공사해요. 한때는 정주영 씨가 자살도 하려고 했다는 게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런데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엔 뭐요? 고생 많았지.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고생 많았지. 이거 네가 해요. 정주영 씨가 대기업이 그래야 된 겁니다. 믿습니까? 요즘에 대기업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압도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돈을 벌면서 또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뒤떨어집니다. 자동차도 조금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고, 기차도 뭐요? 옛날에 말이지 뭐 완행 같은 거 요새 삽니까? 급탱이나 사지. 옛날 거는 다 폐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농사 짓는 법도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 적자가 나는데 옛날 구시대 농사법을 가지고 빌어먹습니다. 토지도 어떤 토지는 사막의 토지가 있고 어떤 토지는 진흙의 토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곡식이 잘 될 만한 토지가 있어. 그럼 곡식을 아무거나 심어도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식물에 따라서 다 달라. 호도나무는 심으려면 돌이 많이 섞이고 배수가 잘 되는데 심어야지 뿌리가 안 상한다 이거요. 진흙논에 갖다 심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수히 반복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서 또 나무도 어느 시기에 심어야 되고 이것도 다 연구해서 인간이 개발한 거야. 그래서 농사도 과학적으로 짓지 않으면 뒤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과학시대. 그러면 인간이 호두나무를 말이지 돌자각 밭에 심어가지고 흙하고 섞인 데 심는 것을 자라나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지. 물론에 모를 심어놓은 것도 심는 건 사람의 역할이지만 토질에 맞게 심는 건 사람의 주관이야. 사람의 지혜에 있지만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니 심어놨는데 누가 자라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그럼 과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이걸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 땅의 역할, 사람의 역할이 다 다른데 삼재, 새 사람과 땅과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순응할 때 만물이 성장한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은 인간이 연구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 믿습니까? 그럼 옛날에 그걸 알아서도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옛날에도 하나님 섬겼어. 여호와 하나님식으로 안 섬기기도 옥황상제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비가 안 오면 인간이 심고 물 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란 물도 저수지가 말라붙었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냈던 거예요. 근본적인 하늘이 살린다 알아서 이 민족을 내가 죄를 져서 왕이 죄를 져가지고 이 민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 하나 죽이고 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기우제라 이거예요. 옛날에도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 과학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이 기독교는 과학을 부정하고 있는 거지. 몇백 년 전에 교리를 그냥 가지고 있으니 사람이 타락하고 환경이 바뀌는데 고인은 그대로 그 사상 가지고 믿으니 교인들이 타락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교인들 중에 거지가 더 많아. 먹고 놀고 일 안 하고 요행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리를 때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농사도 과학적인 농사 방법을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앞서서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자라게 해서 똑같이 자라는데 누가 성공해요? 과학적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확이 많지. 근데 과학의 깡통인 무지한 사람이 농사 지면 그대로 열매 맺는 거지. 수학이 확실히 다른 거야. 하나님 섭리를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 섭리와 경륜을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래야 압도한다. 빛이 된다. 빛이 된다. 그 빛이 되는 건 거지 앞에 가서 거지가 안 되고 잘 먹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거지 아닌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조상의 덕을 못 봐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거지로 사는데 대기업의 자식들은 그냥 먹고 놀고 잘 사는 내 팔자야 하고선 에이 술이나 먹자 노름하러 다니는 더 망가지지.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 인간의 사명을 깨닫고 내게 돌짝밭을 줬으니 이 돌짝밭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사주학이라는 딴 게 아니요. 자기 생겨먹은 대로 알아내는 게 사주학이요. 그런데 돌자각을 받은 사람 너는 가난한 팔자다 이 알려주는 게 사주학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보세요. 못 쓰는 땅을 개발해가지고 쓰는 땅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 땐 고생 많지. 정주영 씨가 처음에 고속도로 뚫을 땐 적자를 보고 고생 많이 했지만 대통령이 그냥 내비둡니까? 다 알지. 어째 보상해줍니까? 내가 그 어려운 공사를 했더니 이거 할 사람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전부 다 그에게 맡겨서 부자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토박한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수확을 거둘 때까지는 많은 적자가 나고 고생을 해. 그러려면 그 다음에 부자가 돼. 전국에 다니면서 못 드는 땅 헐값에 사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거야. 난 평생에 하나님을 믿어 그런 걸 깨달았어. 하나님 반드시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현실에 고생을 많이 하면 그 고생도 하나님 뜻에 맞도록 행동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도밭이 5년 만에 수확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5년 후에는 20년 동안은 가만히 앉아도 농사를 일일이 앉아도 열매를 맺어. 좋은 땅은 매년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악토는 곡석이 자라도록 개발만 해놓으면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건 그냥 달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거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 중에 가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데 내가는 여기서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틀림없이 내게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와 내가 이게
포도밭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 비밀을 보니까 똥값에 땅을 내놓을 것이다. 싸게 사는 거지. 싸게 사가지고 포도밭으로 다 만들면 그때 가선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이거예요. 자연의 이치다. 그래 신앙생활도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한다. 근데 보세요. 대부분 보면 우리 교회의 특색적이 뭡니까? 로마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복음이 들어간 거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남의 교인들을 제비종 마냥 부부지간에 싸워가지고 있는 놈을 이간질 해가지고 그놈하고 이혼해 나하고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번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부작용이 생기겠지. 그런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뭐라 했어요? 여자가 문지방을 넘으면 안 된다. 야단쳐. 개종에는 도저히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이혼을 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경우에 따른 혹간 가다가 도저히 안 맞는 사람 찌려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러나 악한 놈도 그를 구원지키면 더 낫다. 성경은 뭐예요? 정절입니다. 정절. 정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맺어진 것은 새가 한 마리 땅에 떨어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그것을 의로서 극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는 성현들이 그걸 깨달아서 무조건 한 번 인연 맺으면 의와 인과 신의 정신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그것을 바로 윤리관을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군사부 일체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역사가 보존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거든. 성경도 가만히 연구해보면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는 뭐요? 하기 힘드니까 인내하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성경이 그렇게 되니.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앙을 배웠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그 대신 잘 도망을 잘 안 가.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또 남의 교회 가서 조금만 비관 맞아도 이간질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나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자기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엄청 이동된 거지. 아니 가정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해도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해가지고 교회 꼬라지가 되면 교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그거 하는 지금 현재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 근데 사람이 부부지간에 말이죠. 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 없는 거예요. 싸워도. 옛날 사람들은 더 많이 싸워서 그런데도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참 훌륭하다. 우리 딸 훌륭하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늙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잘 되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운명의 조화로 태어났기 때문에 봄 날씨, 여름 날씨가 아니면 가을, 겨울 날씨도 있어.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더 가지가 쳐지는 거야. 부부간은 싸워야 큽니다. 왜 크냐? 인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싸우다가 보면 아이고 계속 싸우다가 가정이 불행해지니까 참아야지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딸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시련 속에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다 이거예요. 자연의 이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걸 이미 오래전부터 깨달아가지고 삼재지도 하늘이 비를 내릴 땐 땅은 물렁해지고 사람은 그때 쫓아나가 곡식을 심고 딱딱해지면 짐을 매주고 그래야 열매를 맺나 이걸 아는 거지. 사람의 역할, 하늘의 역할, 땅의 작용 이걸 깨달아서 자연법 중에서 농사 짓는 법도 개발하고 그것이 과학으로 발전한 거야. 근데 과학은 발전하는데 신앙은 과학적인 아닌 걸로 그대로 있는 거야. 21세기 신앙은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나는 100세 시대에 난 요즘에 나이 많은 분들한테 가서 특강을 하는데 뭐냐면 이 세상엔 머리로 먹고 사는 직업도 많다 이거예요. 변호사, 한의사, 뭐 부동산업, 또 대기업을 경영하던 사람, 기술자, 이건 머리로 지시를 하는 거지. 힘으로 벌어먹는 건 뭐요? 힘이 세 벌어먹지. 늙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용돈이나 기대하고 아니면 용돈 줄 사람이 없어 거짓말 해가지고 남한테 말이 봉투나 하나씩 얻어먹으려고 그지그지 살지 말고 내 힘으로 남을 살린다 그런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내가 늙어서도 남을 살리며 살겠다. 그럼 그렇게 생각이 먹으면 그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맘먹대로 되는 게 난 절대 남한테 거짓말 안 한다. 치사하고 구차하게 안 산다. 그런 정신 가져는 그대로 팔자가 돼요. 그대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가 다르게 마음을 먹으면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예요. 그냥 요행수로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21세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경영하는데 진실하지 않는 사람관계 장사됩니까? 상대방을 믿어야 돈도 빌려주지. 띠먹는 놈은 안 줘.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서도 약속을 받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약속을 받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자식은 그 가문에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자식은 우리 아버지 사고방식은 절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얼렁뚱땅 살아가시는 분이 아닐까. 거기에 깨달은 자식은 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 일에 사는구나. 공부하는 학생은 죽어도 나는 공부로 성공해야 이 가난을 모면할 때 정신이 바로 박히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천대 복을 받는 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로 살면 자식이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사니까 바른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과학적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요행을 기다리지 마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세요. 빛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빛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거니까 축복하시게 돼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섭니다. 이걸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